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얼굴 보면 그게 저는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멀리 오고 가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1시간 좀 빠르게 오면 1시간 10분, 늦어도 1시간 20분, 아주 늦어도 1시간 반이면 차가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 한 다 오는데, 이제는 매주일 왕복을 하니까 이제 딱 길이 말이죠, 꼭 우리 집 앞마당 걷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시고 밝은 믿음도 잘 유지하셔서 주일날 되면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제가 지금 임시사역을 하듯이 이렇게 강단 사역을 하는 것을 끝낼 때쯤 되면 우리 교회도 자리가 다 잡혔다는 얘기겠죠? 그때쯤 되면 제가 진주에서 안 오더라도 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내어서 건강한 몸, 건강한 믿음, 건강하고 밝은 마음들 잘 유지하시면서 주님 부르실 때는 안녕 하고 다 주님 품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가 맨날 하는 기도예요. 왜 출소 얘기를 잘하느냐?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니까 여러분들 이름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 모르겠다 싶으면 이름 적어서 우리 집사님들이랑 누구한테 맡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또 그분 위해 기도하고 은퇴한 목사가 할 일이 뭐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기도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뭐 제가 나서봤자 뭐 힘으로 뭘 하겠어요? 능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전능하심, 사랑, 굉장히 많죠. 지혜로우심,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한 번 말씀을 내뱉으면 절대로 취소 안 돼, 못하겠어 그런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당신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누가 보내서 왔어? 물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러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세 물음의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로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있죠.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는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시브리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많이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 하나를 주님이 딱 하나님 말씀하시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자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어쩌다 하나님 보여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있는 거 맞죠? 타종. 이 어째서 여기 있죠? 누가 만들었겠죠? 보이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타날 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요? 아직까지 그들이 족장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 믿던 사람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조각가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도 모르고 성경도 아무도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불러내시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떠날 테니 낯선 곳으로 가야 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 같이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하나님이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다 막아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데 날 부르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넌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가는 그 어디서든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희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당신 이름 뭐라고 말할까요? 할 때 모세 상황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느라고 그냥 울부짖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앞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너희 조상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약속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너를 그 인도자로 지금 내가 선택하였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로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가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들을 건져내려고 해. 그 말은 뭐예요? 내 약속을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지금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으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필사를 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옛날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일일이 펜을 가지고 잉크에 찍어서 다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모세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4개의 자음을 써놨어요. 제가 이런 걸 활용을 잘하면 그걸 숫자를 보여줄 텐데 요드, 헤드, 와우, 해. 요드, 해, 와우, 해라고 쓰는 거예요. 4개의 자음인데 그거를 그냥 발음되면 이흐, 에흐, 에흐 뭐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건 다 그걸 사람들이 추론해서 여호와라고 불렀을 것이다.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본래 그 말일 것이다. 거기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돼 야훼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여호와라고 쓰는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됐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옮겨 적을 때 두렵고 떨려서 감히 그걸 입으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최초에 써놓은 글자대로 베껴 쓰는 건 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 해서 부르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추론하기를 우리식으로 하면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이렇게 가깝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민족적인 큰 일에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이고도 사소한 일에도 그대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지 라고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언약이 재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무너진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보낸 2 정탐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너희를 무사히 살려보낸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을 모두 살려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건 뭐죠?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한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진 2 정탐꾼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라합의 가족을 반드시 살려라. 해치면 안 된다. 그런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친 후에는 2 정탐꾼을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직접 가서 너희 손으로 그들을 모두 살려내라.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도 뜬구름 잡듯이 그랬어요. 어쩌다가 된 거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행하지 않고 제대로 될까? 머뭇거리는 때가 굉장히 많죠. 오늘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라합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라합의 가족들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라합의 소유된 모든 것 다 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근엄한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게 지켜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는 그 통로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공적을 많이 쌓고 큰 건물을 지어 바치고 선교 사업에 엄청난 돈을 내고 그래서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위대하다니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도 대신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하나는 말이에요. 믿음을 대단한 어떤 공적이나 업적처럼 포장해 놓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도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로 봐도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믿음은 그 누구보다 크고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기생 라합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리고성 망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기생, 저 미천하고 천한 여자, 몸 팔아 살고 술 팔아 사는 여자 손가락질 받죠. 근데 그 여인에게 자기 온 가족과 집안을 다 살릴 믿음이 있을 거라고 누군들 짐작했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다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눈에는 안 보이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건축 헌금, 엄청난 성경 헌금, 목사님 높은 좋은 차 사드리고 교회 뭐하고 땅 사고 뭐하고 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을 뭘로 측량해요? 돈으로 매겨, 돈으로. 한국교회 병폐 중에 제일 큰 병폐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요. 가끔가다 요새 그런 얘기에 집중을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큰 교회 대형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같이 좀 큰 소리 치지 못해 집이라도 제대로 번따에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교회에 출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왜요? 저는 제법 큰 교회 다녔었거든요. 어릴 적에. 제가 다닐 때 한 600~700명 장년이 모이면요. 서울 동대문구 쪽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라고요. 지금 그 교회가 한 4,000명 모인대요. 제 모교회가. 근데 그때도 그 교회가 컸어요. 지금 4,000명 모여도 중형교회밖에 안 된대요. 서울에서는. 하도 큰 교회가 많아서. 근데요, 그런 교회는 이제 가난한 사람, 10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적어도 한 돈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출석하기가 어렵대요. 왜? 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대화가 그렇게 나오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못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 때문에 구원한다고 하는 우리는 정작 그런 사람들 나와 동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과연 하고 있을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곳에 이 예배당 규모를 설계하고 이 설계를 그 1년 넘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형편과 그 당시는 저쪽 교회 한 20몇 평 되는 예배실에 한 7, 80명이 모여드니까 앉는 자도 어렵고 밥 먹을 때마다 줄 서서 1시간도 더 걸려야 밥 먹을까 말까 하니까 저거는 교육관으로 쓰고 교회를 하나 지어. 그 교인들하고 한 3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설계 준비하고 설계도를 수백 장을 그렸어요, 제가. 일부러 설계하는 그 프로그램도 우리 딸한테 배워가지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지어놓은 것이 요 규모입니다. 이 동네에는 이거 이상은 필요가 없겠다. 또 교회가 만약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면 개척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너무 크게 지었다. 이 교회를 제가 너무 크게 지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적어도 한 100명, 제일 크면 1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놨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 200명 들어가는 교회 지으려고 했는데 의자, 좋은 의자, 좀 넓은 의자를 하니까 한 170명밖에 안 들어가는 예배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라합을 찾아 정탐꾼이 그 약속을 시행하려고 찾아갔듯이 말입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실행에 옮깁니다. 두 사람들이 찾아가서 라합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라합의 소유물도 다 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뒤에다 딱 자리를 잡아 옮겨 놓는 거예요. 따로 보호해 놓는 거예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죠? 안전지대다. 이 두 젊은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짐승들까지 다 살려냅니다. 이처럼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 예시에는 서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한번 제가 열거해 볼까요? 유아 세례 서약, 학습 서약, 세례 서약, 입교 서약, 결혼 서약, 임직 서약, 안수 서약, 강도사 인허사 서약, 목사 위임 서약. 서약
모든 교회 행사마다 서약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모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켜야 돼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방황합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모든 혼란과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 장로들 때문에 다 생겨요. 목사님 장로님들만 잘하면요, 교회 분쟁이나 혼란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나가서 뭐예요? 교회 잘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열심히들 나서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믿음에도 섬김에도 열심에도 절제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 믿고, 좀 무식한 말로 할게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서약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키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생명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실행입니다. 우리 모두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라합의 가족들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언약이 성취됩니다. 라합의 집안이 얻은 구원과 은총을 멸망한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운명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낸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고 그래요. 다 살라버렸어요. 26절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다시 여리고성은 재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예언이 한참이 지난 후에 열왕기 시대에 유다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실제로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0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모두가 죽었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재건될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중에 구원을 얻은 유일한 집안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자를 영접하여 살려준 라합의 온 가족입니다. 미천한 여인 라합의 믿음과 순종이 자신과 함께 온 집안을 살려냈습니다. 이 사실을 25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 살몬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계속 이어지죠.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누가요? 라합이.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요, 완전히 영광의 여인이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뚜렷하게 남겨놓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라합의 믿음과 순종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크고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하신데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인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죠.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잘 믿겨지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은 의심 없이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말씀하신 바를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이루어 오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 속에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왔으면서도 때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먼저 드러나고 우리의 거짓됨이 먼저 생각나서 주님의 신실하심마저 아버지 의심하고 순종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고 자랑해 보려고 우리의 모습은 괴물같이 되어버렸사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아버지는 이웃에게 아버지 귀한 이웃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꺼리는 자들, 아버지 멀리하고 싶은 대상들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이제는 돌이켜 주시오. 그래서 신실하신 아버지를 닮은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딸들로 우리의 주변을 밝히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